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우리 민수 집사님 22절에서 첫 단락 22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대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중요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역 밖에 나오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역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에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로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다 같이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도피성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또 규제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를, 도피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부터 이렇게 보았으면 뭐냐면 딱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이렇게 줬는데 레위 지파들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읍들도 주고 그 다음 목초지도 주고 거기다가 도피성도 주고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의 11조도 레위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데 땅도 받고 목초지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머지 12지파는 기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땅을 받은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도 땅이 살잖아요. 그게 뭔 차이일까? 첫 번째 다른 이유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 수가 없고 각 12지파에 사는 자리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근거지가 다른 12지파는 하나님께서 배당해 주신 그 땅을 분깃으로 그 삶의 근거지가 되는 것인데 비록 레위 사람들은 땅이 지정된 땅에 살지라도 그 삶의 근거가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초지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을 책임을 지게 되는데 도피성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곳에서 3개. 그 다음 왼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 곳에 10지파가 있는 곳에 3개. 그래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인데 그 총 책임자는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일을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할당된 그곳에서 그 일을 한다. 그렇게까지만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냐. 오늘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자에 대한 규례. 이거 뭡니까?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살인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살인자가 들어갈까? 모든 살인자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초록색 2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발적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난할지라도 살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줄의 살인자의 종류와 두 번째 줄의 살인자의 종류가 다르죠. 첫 번째 줄은요, 우발적 살인자가 있고, 두 번째 줄은요, 고의적 살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더라도 뭡니까? 처형당한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우발적 살인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목적이, 죽이려는 목적이 없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 그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정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 한자어로 써서 좀 어렵죠. 오살자라고 씁니다. 오살자. 오살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고의로 살인한 자를 뭐라 썼냐면, 고자를 써서 고살자를 씁니다. 고살자. 오살자는 들어갈 수 있고, 고살자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나한테 나중에 써놓고는, 오살자는 뭐, 고살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풀어놨습니다. 우발적 살인자. 그러니까,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고의로, 그러니까 다 계획해가지고, 목적이, 죽이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도움받지 못한다.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지 중에 죽인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죽인 자. 그러니까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현대, 우리가 당하는 법적인 사안으로 보면, 살인이 있고 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뭐냐면 목적이 살인이었던 사고, 사람이 같이 죽어도 사람이 죽은 사고에 대해서 살인이 있고 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사. 그러니까 치사는 뭐냐면 목적이 죽이는 건 아니었는데 죽게 됐을 때 치사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살인은 죽이려는 목적. 그러면 살인범은 다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근데 치사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치사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가해는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때린 거 있잖아요. 폭행을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죽어버렸어. 그래 뭡니까? 폭행치사, 과잉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분명히 가해를 했어. 막 때렸어. 그냥 폭행을 가했어. 그때 폭행치사, 과잉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행치사, 과잉치사. 그런데 진짜 때리려는 게 아니고 뭐 성경에 보면 뭡니까? 열심히 살라고 도끼가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꾼이 나무하러 휙 휘둘렀는데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휙 이랬는데 도끼 자루가 날아가 버렸네. 그 옆에 사람이 도끼 날아맞아 죽었어. 죽은 사건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살인도 아니고 과잉치사도 아니고 폭행치사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죽었죠. 그래서 이걸 뭐냐?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과실치사. 이거는 뭐 어느 악한 감정도 없고 싸움이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사고 중에 사고로 죽었다. 이때 과실치사죠.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 붙으면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죄인된 사람, 피고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막 과실치사 받으려고, 형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 쪽에서는 또 피해자까지 쪽에서는 뭡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타협 보려고 할 때 뭐랍니까? 과잉치사나 폭행치사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뭡니까? 저거 살인범이다. 그죠? 시상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서 막 법정 투쟁에 막 3심까지 가는 인명 피해 사건 같은 거 보면 어떤 걸까요? 새엄마나 새아빠가 양아들, 양딸을 이렇게 학대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살인이냐 치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막 울분에 끓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이 나빴지만 죽이려고까지는 한 건 아니다. 미워서 미워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안 줬다. 옷도 제대로 안 입힌 건 맞다. 그러면 뭡니까? 과잉치사, 폭행치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죽었으니까. 근데 당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훈육하고 가르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를 받으려고. 그래서 1, 2심, 2심, 3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치사 사건으로 가서 어느 정도 처벌하면 이제 판사 욕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과실치사 사건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악의가 없고, 우연히 사람을 미치고,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러니까 계획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23절 시작할 때 보지 못하고, 보고 겨누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초 같은 거 키우다가 완전 썩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 베란다에다가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화분을 놔놓고 이랬다가 화분 닦다가 화분을 떨어뜨렸다. 그 사람 밑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인은 아닌 거죠. 치사 사건이 되는 거죠. 치사. 겨누고 던진 것도 아니죠. 근데 진짜 사람이 죽을 만한 것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인은 아니라도 과잉치사, 폭행치사 여기까지 넘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당사자는 뭐랍니까? 과실치사 이걸 받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성경에 볼 때는 정말 순수하고 마음이 그렇다면 과실치사다. 그래도 죄가 없다 무죄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죄. 그 억울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그러니까 요번에 사건 보니까 어젠가 뉴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삶을 비관해서 높은 빌딩에서 이렇게 뛰어내린 거예요. 이제 자기 죽으려고. 80살 된 할머니 위에 떨어졌네. 지나가는 할머니 위에 떨어져 버렸네. 그건 2명 다 중태더라고. 2명 다 중태. 그러면 할머니를 겨누고 뛰어내린 건 아니잖아.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건 무죄입니까? 무죄 아니에요. 치사죄에 들어갑니다. 치사죄. 근데 이걸 이제 과실치사로 잡을 거냐, 과잉치사로 잡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그 죄인 문제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악의도 없고 헤아려 것도 아닌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죄라는 게 아니라 뭔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라. 왜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엄중한 재판적 상황이 없으니까 사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시간을 주고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순간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을 때도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그 가족들이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냐면 고엘이라고 씁니다. 고엘. 이 고엘이란 말은 뭐냐면 이 상황을 보면 가족들 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고엘을 또 어디에 쓰냐면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할 때 이것도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뭐냐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를 다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고엘이라고 썼어요. 고엘. 그러니까 이 고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시키고 뭐랄까요? 냉정하게, 안 그러면 사람들 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뭡니까?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제 도피성 제도가 어떻게, 그래서 막 본문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해설을 읽으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렵지도 않고, 또, 이 도피성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비관하는, 예수 모르는 사람도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더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은혜를 얻기도 했지만,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그냥 벽돌이나 집으로 지은 구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도피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나오는 날이 있죠. 나오는 날. 그 날은 뭡니까? 누가 대신 죽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보호하고 도피성의 목적은 뭐냐면 도피성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도피성에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피성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도피성의 목적은 결국은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내 집에 가면 편하더래. 우리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맨날 뭐라 합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러잖아요. 군대 간 아들도 뭐라 합니까? 첫 휴가, 집에 간대, 집에 가면 뭐 있는데? 그래도 집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집에 가는 그 자유, 그걸, 그러니까 도피성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도피처가 되고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디딤돌과 같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원한 것이거나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는 뭐랄까요? 중보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도피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이양도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첫 절로 그냥 22절하고 23절을 보면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라는 것도 아니죠. 뭐 이런 나오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무기를 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어느 속에 폭행들이 참 뭐 이렇게 있다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듣는 언어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나로 인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또 상처 주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들도 막 이렇게 또 오늘은 하는 이렇게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정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늘 들면서 그래 아침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도피성이란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또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신비하게 한 사람 대연을 하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끝까지 어떤 것까지도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계획들이 너무 생각하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그래 무기만 들었다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의 폭행이라든지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것도 세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자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에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좀 더 막을 것을 막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도 또 특히 아침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손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또 성김을 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으면서 그래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루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해설에도 왼쪽 해설에도 보면 중간에 33절, 34절 해설에 보면 중간쯤 보면 살인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시작할 때 보면 직접 살인이 있고 그 줄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간접 살인이 있고 그 밑에 줄 가운데 가면 인격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인이 직접 살인, 간접 살인, 인격 살인. 그래서 기사에 말씀하시는 그 말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다고 말할 때는 간접적인 것, 또 인격적인 것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간접적인 것, 인격적인 것에서 우리 자신의 입장만을 변호한다면 이제 어떤 우리 변명을 할 수 있냐면 나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다. 남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한 소리인데 그걸 왜 그러냐. 그래서 젊은 애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코미디로 말했는데 다큐로 받으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담으로 말했는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서 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난 네가 그렇게 받아서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처받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뭡니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피해당한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부조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피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를 통제하고 이를 규제하고 이를 뭘까요? 중재하는 그 장소가 상징적인 장소가 뭐냐면 도피성이었단 말이죠. 도피성.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됐습니까? 젊은 남녀니까 뭐 좋아하고 사귀고 뭐 헤어지고 이게 무슨 흠입니까? 부부 관계에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제 한 사람은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고 한 사람은 우리 방송국 아나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니까. 근데 방송을 많이 보고 이렇게 막 그게 관심이 많은 건 남성보다도 젊은 여성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를 정말 악플을 달아서 욕을 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또 남자 스포츠 스타는 비겁했죠. 딱 입 다물고. 진짜 여자를 사랑했으면 보호해줘야지. 근데 여자 아나운서가 막 악플이 계속 달리니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이러면 난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이러면 난 못 산다고 죽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제발 그만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의 폭행이 너무 괴롭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악플의 수준이 무섭거든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 사실은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불로 죽는 척에 하려고 니 쇼하는 거잖아. 이게 달리기 시작인 거야. 그 진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진짜 뛰어내려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법적인 판단은 뭐겠습니까? 자살이죠. 자결이죠. 그죠? 직접 뛰어내렸으니까. 근데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왼쪽에 해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보면 이게 뭡니까? 타살의 의미도 크죠. 왜요? 말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여러 부조화들이 일어나고 여러 피해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중재하는 자리가 뭐냐면 도피성이 들어가는 거죠. 도피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도피성의 첫째는 뭔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네, 교회 안에서 중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선한 순한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 밖에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건 이건 뭡니까? 해야 되면 하지만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리고 집사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또 공감이 가는 게 내 양심이나 내 인격이나 내 성품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에 대하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사님 입장에서도 뭐냐면 이게 오해를 사는 게 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집사님이 상처받으면 나도 당황스럽잖아. 나도 당황스럽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내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집에서 다른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괜히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서운해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도 있고 저 사람의 입장도 있고 내 환경도 있고 저 사람의 환경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이해되지 않고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각 개인의 입장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것으로 극복할 수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야만 이게 뭔가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기준을 극복하고 내 기준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도 뭡니까? 오해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우냐면 첫째, 매일 말씀 보는 것이 잘 안 돼. 둘째,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공부 맨날 내 보고 손해봐라 하는 것 같아. 셋째, 이렇게 살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뭡니까?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마찰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한번 은혜 받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공감해요. 동의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아멘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거고 1년 전에 은혜 받은 거고 내 청소년기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거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사람은요 그 기억이 희미해지잖아. 그 기억이 무뎌지잖아. 그러면 시간이 가다 보면요 내 기억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악산에 가서 했었는데 장목산에 갔다고 내가 착각해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이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적용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때 은혜 받은 거, 그때 깨달은 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죠. 부흥사들이, 노로 때려잡은 몽둥이로 국거리 먹는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뭐라 합니까? 야, 이 소고기국이다. 소고기국이라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들이 뭐라 합니까? 소가 장화 신고 뛰어갔는가 봐요. 그걸 소고기국이라고 주면 어떡해? 그 아무 의미 없는데 억지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옛날에 그때 은혜 받았던 거, 그때 깨달았던 거. 안 그러면 더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하나님을 뭡니까? 내 냉장고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긍정적인 이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신다.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지가 잘못한 게 없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지가 잘못한 게 없어. 회개 안 해요, 회개. 다 하나님을 갖다 놓고 다 합리화해요. 아직도 나 그건 딜레마예요. 두 나라가 월드컵 결승전에 올랐어요. 양쪽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기도 또 세게 하는 놈 이래서 한다? 그 못된 놈은 그래요. 공 잘 차는 놈 이기지 또 이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곤란하게만 그 곤란한 것을 뭡니까 믿음이라고 땡겨다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하루하루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살려고 매일매일 적용해야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사도 아침에 세수도 양치질도 식사도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공급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치 미리 먹고 일주일 안 먹겠다 그러면 탈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만 봐. 일주일에 한 번 더 먹니까 형광펜 딱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니까 그 줄만 치고 가. 그 말씀 맞다고 그래. 아닌 건 맞긴 맞지. 근데 꼭 맞다고 말할 수도 없지. 밥은 매일 먹으면서 세수는 매일 하면서 세수는 매일 하면서 회개는 안 해. 내 영을 하나님께 회개는 안 해. 밥은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매일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비극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똥꼬라게 또 이럽니다. 목사님 나는 간헐적인 단식해요. 또 이런 거. 다이어트 한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게 그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독성이 피했던 그 사람이 판결되어진다고 24절을 보니까 판결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도피성에 피하고 아마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적합하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 25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 있던 사람을 아마 성 밖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인 살인자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아마 폭정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은 그 고의로 살인한 사람, 그리고 비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몇 가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 30절에 보면 한 증인을 따라서 죽이지 마라. 한 증인.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 대해서 사사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그 자지우지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속전 받지 마라. 고의로 했든 아니면 비고의로 했든 속전 받지 마라. 라고 하면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 유전, 유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통했다라는 거예요. 빈부의 차이 때문에 죄인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한 만약 도피성이 가더라도 세 번째 하지 말라는 밖에 나가지 마라. 도피성 밖에 나가지 마라. 니는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유괴 생활이 감옥 생활이죠. 자유가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밖에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보호하심의 어떤 그 장소인데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이렇게 생명을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하지 마라는 34절을 보면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 땅은 그러니까 살림이 있고 죽임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그 복수를 하겠다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고 더럽혀진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더럽혀진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단 하나로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갈 수도 있고 뭐 속전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갈 수 고향 땅으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의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 있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그런 어떤 수준의 것이라서 우리 같은 도민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예를 들면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오염수가 방출되어지는데 아무 소리도 못해. 오히려 우리나라가 변명을 해요. 이건 분명히 4년 내지 5년 정도만 되면 남해안에서 도달할 거거든요. 진해 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집 아파트 앞바다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단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대제성으로 말미암아 완료되어진 모든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모두가 정의로워야 한다 이러면 그냥 그 하나의 선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정의로워야 한다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빨간 당도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파란 당도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심지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그럼 정의로워야지 이럴 거예요. 근데 정의 기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로워야 될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의로워야지 그러면 맞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갖다 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각각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양심적 우리 딜레마대로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뭐냐면 내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정의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내한테 유리할 때 하나님이 정의라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라는 것은 뭐라고 볼 거예요? 한자로 하기는 안 했는데 바를 정자에 오를 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바르고 하나님의 눈에 옳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에 바르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이 내가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따라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따라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처럼, 나 손해보는데, 불리한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이 됐는데, 아버지가, 학교 안 간다고, 늦잠 자는 거 다 일어나라. 늦잠 자지 말고 다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대청소하자. 그럼, 하기 싫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자잖아. 안 하면 혼나니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눈은 반쯤 다 멈뜨고 막 눈곱을 낀처럼 막 청소하잖아. 하고 또 깨끗하잖아. 그럼 아버지가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의도 내가 불편하고 하나님 정의대로 하면 입이 대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죠. 그 정의에 대한 저도 그 고민이 많습니다. 내게 유리한 게 정의인가? 나의 치부를 덮을 수 있으면 갖다 쓰는 게 하나님의 정의인가? 그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남의 건 잘 보이잖아요. 코에 오면 코그리고 귀에 오면 귀그리고 저걸 정의롭고 옳다고 그러면 그 남의 게 잘 보여요. 그 이제 나로 비춰볼 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안 보이는 거라 자꾸.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의라고 말하는데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 그거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있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규례에도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도피성에 숨었다가 이 사람을 도로 데리고 나와서 공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피해 보복자들이 손이 미치지 않도록 다시 도피성으로 이렇게 숨겨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5절 중간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이러잖아요. 자, 살인자를 어떻게 합니까? 건져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건져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건져내서 도피성으로 낸다고 하잖아요. 건져낸다는 말을 두 자라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살인자와 같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러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도피성의 주인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피성의 제사장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자를 건져내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런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그냥 죽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호령하니까 하나님이 소나기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이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이게 세상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잡아먹으려고는 마귀 권세에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비록 살인자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뭡니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피성에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지적하셨듯이 28절의 끝에 가면 뭡니까?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어떠했을 때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건짐을 받아서 도피성에 보호받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습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하잖아요. 나가지 말아요. 나가면 죽어도 내 책임 안 진다. 내 보호 안에 있어야 된다. 나가서 피해 보복자 그 죽은 사람이 가지고 가면서 너를 죽이면 그 사람 무죄야. 그 사람 무죄. 너는 그러고 그냥 죽은 거야. 네 죄값으로. 아무도 책임 없어.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안에 있어야 되겠는데 안에 있으면 깝깝한게라. 나가보고 싶는 게라. 바람을 쐬고 싶는 게라. 그러니까 뭐라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엄마 아빠가 안 건드려요. 건드려 놔면 머리 캐나면 공부 안 할까봐 겁이 나서 무슨 지랄을 해도 가만히 버려둬. 진짜 엄마 아빠가 진짜 참아. 부글부글 끓어도. 그런데 공부하다가 밖에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오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 거예요. 어디 가나? 바람 쐬러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돼요. 집 마당에도 바람 많이 불고 말은 이게 뭔 말입니까? 나가고 싶어 한다고요. 넘어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도피성을 떠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도피성을 떠나고 밖에 나간다는 뜻이 그냥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트레스패싱이라고 이야기거든요. 트레스패싱이 뭐냐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의 울타리를 넘는 거겠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죠.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넘어서면 뭡니까?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넘어서서 사는 거는 뭡니까?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죽는다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넘어서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죄예요. 이거 죽어요. 보호받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자처하는 거죠. 그런데 28절 중간부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주인이 그 대제사장이 죽었단 말은 뭡니까? 목숨값이 치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해체됐다 이 말 아니에요. 목숨이 사라졌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목숨이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바쳐져서 목숨이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상징하는 거냐면 도피성 안에 있는 내가 목숨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목숨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뭐라 말하니까 두 절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건져내었을 때 구원이라고 우리가 바꿨었죠. 지금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두 절로 바꾸면 뭡니까? 컴백 홈 떠서 하지 말고 자유. 그러니까 도피성에서는 구원과 자유의 메시지 둘이 있는 거야.
구원과 자유. 이때 비로소 자유인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시간이 지나면 자유가 생긴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누가 목숨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자유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는 뭡니까?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목숨값이었고 우리 영혼의 자유는 누구의 목숨값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서는 구원, 건져냄의 구원과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가 있었다. 자유. 진짜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그럼 어디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안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죽는다니까. 죽는 게 자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에 의해서 완전 자유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자유된다는 것은 예수의 목숨값 때문에 자유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30절에서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것이 증거가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거로 안 되니까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할 때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 재판 같은 것도요. 상세하게 뉴스 보면 웃기는 거 많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1년 동안 같이 있다가 1년 지나가니까 전 죄인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판사가 물어보니까 제가 봤습니다. 뇌물 바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5만 원권 뭐 몇천만 원짜리를 그 신발 가방에 넣어가지고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넣었던가요? 그러니까 외투 안에 안주머니 안에 넣었다가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나 이 무서운 사람인지 판사가 뭐냐면 그러면 그 종이 상자 가져오고 외투 그 입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상자를 이따만한 거예요. 그래서 외투 안에 넣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냐면 외투 안에 안 들어갈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들어가면 자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투 안에 넣는 거예요. 억지로 다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면 뭐예요? 이렇게 뿔룩한데 그러니까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가지고 유죄, 무죄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말이 서로 안 맞거든. 거짓말을 하면 말이 안 맞거든. 아무리 갖다 짜도 들키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만들어내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아무리 짜봐도 부부가 짜도요. 남자고 여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꼭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100% 맞지가 않아요. 뭐가 어긋진 게 있어요. 그럼 재판할 때는 큰 치명적입니다. 짜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증죄가 큰 겁니다. 요즘도. 그 다음 31절에서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 번 표현해요. 41절 중간에 보면 속전을 받지 말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32절 중간에도 보면 속전을 받고 그러니까 속전 받는 건가 싶으잖아요. 근데 그 32절 끝에 보면 뭡니까? 말끝이니라 이랬죠. 그 속전을 하지 말라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속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요즘 말로 하면 살인죄는 거의 뭐 미국에도 적용은 안 되지만 다른 범죄에도 보석금제도 들어봤죠. 보석제도, 보석. 이 말은 뭐냐면 재판을 받는 동안 내가 구치소에 있지 않고 얼마 금액에 얼마를 내면 내가 재판 받는 동안 내 집에 있을 수 있는 거.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걸 보석금 제도라고 한다. 얼마 만에 돈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책정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보석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도망 안 가지. 돈이 아까웠어. 그게 보석금 제도입니다. 보석금 제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래서 몬테 뭡니까? 그 외국에서 유럽에서 잡힌 그 가상화폐 그 기업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보석을 신청을 한 거예요. 검거됐으니까 사기죄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에 됐다더라? 지역인가 4억 원 보석금 내고 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자손이 수백억인데 4억이 돈이에요? 그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 살인권에 대해서는 속전, 보석금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안 된다. 아예. 네가 100억 원을 가지는데 100억 원 전체를 보석을 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무전유죄가 아니에요. 돈 있는 놈들은 전부 무죄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했는데도 막 유죄 잡는 이런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하나님 뭐라냐면 있는 놈이고 없는 놈이고 돈 가지고 뭐 재판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데 돈 가지고 재판하려고 들지 말라냐면 이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뭡니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마 이 말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하지 마 이것들아. 사람 목숨, 사람 생명 가지고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목숨 생명 가지고 부자는 쓸 수 있다고 생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난하지 마 이 말이에요. 목숨 가지고 장난해.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도 이건 뭐냐면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은 이 세상이 모든 돈을 끌어부어도 생명하고는 그만큼의 가치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생물학자나 의학자들이나 뭐랄까 사람의 생명과 몸의 가치는 몇억 원, 몇십억 원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냐면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돈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건, 계급이 높은 사람이건,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은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죠.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죠.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주님. 그냥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원수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원수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근데 잘못된 건 타고나기를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를 너희들을 사랑하라. 왜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다른 걸 대체하는 걸로 장난치지 말고 계급으로, 신분으로 장난칠 수 없는 거로. 죄송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고귀한 고등 종교가 있습니까? 한번 갖다 대봐. 이보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는 가르침이나 종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해봐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귀한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책에 있습니까 또?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33절로부터는 너희가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땅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께서 뭘 보셨을 때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 밑에서 보면 피. 땅을 더럽히는 건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얘기해요. 그 왜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피는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피는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피가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안에 있어야 될 피가 밖에 나오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피는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 죽이는 것, 사람이 억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하는 것, 사람을 따돌리는 것, 그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라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양두 집사님이 막 양심을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 말 한마디, 이것도 뭡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그건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모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죽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상처받는 그 영혼이 위축되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것이고 땅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든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완전 뒤죽박죽 된 거예요. 세상이 벌써 뒤죽박죽 된 거예요. 죽고 죽이고 복수하려 들고 막 울타리 넘어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근데 막 보여준다, 가지 마라, 나가면 안 된다, 근데 갈라 그러고 뭐야 어디 가라고 바람처럼 근데 안에 바람 많이 불고 많이 쐈고 뭐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그런 많은 무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그 목숨값을 대신함으로 뭡니까? 그 보호소에서입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유한 우리가, 자유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깨달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그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사람과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도 맞아요. 아유, 신사적이야. 아주 훌륭해. 근데 진짜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람 건져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마음처럼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하나님 붕괴하는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면, 건져내시는 것처럼, 도피성으로 건져내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예수의 피값, 생명값으로 자유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절실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예수 이름의 구원과 그 자유가 예수의 목숨값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사님 뭐 말하려고 그럽니까? 6월 첫째 주 전도 많이 오라고. 근데 제가 장사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귀한 의미라고요. 귀한 의미라고요. 뭐 절기가 되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왔으니까 뭐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귀한 거라고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거면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존중한다면. 너 신사, 나 숙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 예수의 목숨값, 생명값으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이름하여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의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